자, 사람의 구원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교재 32쪽이죠. 죄 문제의 해결. 우리가 어떤 죄보다도 먼저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조상의 죄든 자범죄든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양심을 갖고 윤리 도덕 앞에 반응을 하지요. 잘못을 깨닫고 자책을 하고 설령 죄값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속죄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떠난 자, 예수 믿지 않는 죄, 인생의 이게 근본 문제라면 이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노뱀과 같이 인자가 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옆에 간료에서 십자가 사건 예표 그렇게 적어 놓으셔요. 십자가 사건 예표.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다 같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아멘. 자,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을 내용으로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길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죄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죄가 계속적으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의 고리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것이 죄의 결과들로 계속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불뱀을 보내시고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지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가 되어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노뱀, 놋과 뱀입니다. 노뱀,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뱀은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합니다.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나무 위에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구리뱀을, 놋뱀을 장대에 달았던 것 같이 인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실 것을 예표. 인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신 최초의 경우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로 다 같이 시작. 아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34조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에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어 주었는데 이것은 다 예표였습니다. 예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사야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비단 이사야뿐이겠습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인물, 사건마다, 시대마다 누구 이야기하느냐?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과 자신의 예언대로 죽어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든지 아님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실상은 거기에 누가 달려야 합니까?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달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한번 받아십시다. 이것이 대신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신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대신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형벌은 바로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더 이상의 심판, 저주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 심판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 대신 자녀에게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때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율법이 가져다 준 저주까지도 그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다 받아주셨어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되어 있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의인의 반열에 선 줄 믿습니다. 35쪽, 교재 35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뭐 때문에 나타나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할렐루야. 여기 죄를 없앤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난 죄의 고리에 죄가 권세를 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종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가 죄의 죄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에 묶여가지고 죄의 병에 걸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 밑줄 위에 잘 적고 계시죠? 예, 지불하셨어요. 그냥 적당하게 어떤 죄는 놔두고 어떤 죄는 그냥 예수님이 짊어지셨나?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100% 하나님 떠난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죄도 그렇고 조상의 죄, 자범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구속하셨다고 했죠. 값을 치르셨다. 구속은 값을 치르셨다. 그것도 완료 상태입니다. 완료 상태. 불완전한 구속이 아니라 완전한 구속.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모든 죄라고 했어요.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죄, 우상의 죄, 조상의 죄, 자범죄, 다 모든 죄가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보혈의 효력은 반복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효력은, 그 능력은 반복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나의 죄를. 우리 같이 시작. 나의 죄를 씻기.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 크게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죠.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인정한 사건. 자, 그래서 36쪽 보세요. 36쪽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어제 죄를 용서하고 지금 죄나 앞으로 지을 죄를 그거는 예수님이 또 두고 보셔야 된다든지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흘린 이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사망의 재앙이 아닙니까? 사망이 바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이 선고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린 양 피를 문설줄에 발라라. 그러면 저주와 사망의 저주가 패소가 된다. 예? 하늘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십자가 희생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승인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도 오늘 승인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라 너희가 죄에 있지만은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저주 가운데 율법에 묶여 종노릇 했지만은 죄가 가져다주는 죄의 결과물로 삭스로 말미암아 형벌과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아들 예수가 죽고 다시 사심으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묻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너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죄와 형벌에서 심판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소에 희생의 피를 뿌리셨죠.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은 부활로서 부활로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죽고 사는 원리는 계속돼요. 날마다 육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사람의 자아는 날마다 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자아가 날마다 죽는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누가요? 성령의 사람의 자아가 의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의가. 죄는 죽고 의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삶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세 가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이 근거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사랑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과에서 구원의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7가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제로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언제 죽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죽어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10절 사이에 보세요. 37쪽 중간절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밑줄 끄세요. 번호 매겨보세요. 연약할 때 1번. 우리가 언제 사랑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1과에서 7가지 큰 사랑, 어디 7가지 뿌리겠습니까? 왜 7가지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해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두 번째, 밑줄 그으세요. 죄인 되었을 때, 예? 죄인 되었을 때. 3번, 밑줄 그으세요.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네 번째,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4번 진노. 그 다음에 5번째요.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랑하셨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제 구원받을 만한 사랑이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 우리에겐 전혀 완전히 제로 상태. 심지어는 보세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아십시오. 내 존재가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꾸셨다.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생명을 목숨값을 우리에게 내놓으셔서 오늘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목숨보다 귀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네? 예수 안에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누구의 무슨 사랑 이야기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 첫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교회 안에 너와 나와의 사랑?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십자가의 큰 사랑을 만나야만이 그 다음 사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셨던 첫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오. 우리가 이 큰 사랑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다음 사랑이 돼요.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 5번 크게 5번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이유.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참 복음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대충 복음, 그냥 복음, 내 복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 앞으로 마지막 시대는 참 복음을 가진 자와 거짓 복음을 가진 자로 이 두 사이에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이게 강권입니다. 강권.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참 복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복음이 뭡니까? 이 갈로 1번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 뭐라고 했습니까? 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자, 내가 곧 뭐예요? 진리. 그 다음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제사함이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렇죠? 자, 갈로 2번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믿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예? 예수 이름.
복음의 근본이에요. 근본. 도의 초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의 조건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어제까지 사랑했다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흔들리죠.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 찾기 위해서 산도 오르고 종교도 가지고 하잖아요. 이 갈래 저 갈래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은 오직 한 길. 한 길이 하나입니다. 길이. 구원하신 이도 한 분이시고 구원의 길도 하나. 과거 여러분 추기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길도 있다. 다른 길도 있다.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다.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가 무섭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그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다른 길 어디 있습니까? 절에도 가면 구원이 있습니까? 예? 요즘 이슬람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대구에서도 더 이상 이슬람 사원을 짓지 못하다가 지금 막 구청에서 북구청이 여전히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예? 이슬람에 가면 구원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다른 길 자체가 없어요. 오직 한 길.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참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쪽을 중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 요한일서 1장 4절에 그는 로고스 말씀이라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예?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과거 총회에서 법으로 교회 안에서 중보라는 단어 쓰지 말아 했어요. 도고, 합심, 합동 뭐 이런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써왔는 단어라 이게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의미를 알아요. 예? 의미.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반주자와 이 강단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반주자와 내가 반주자를 위해 기도한다. 예? 그러면 반주자와 우리 이스라 집사님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기도를 중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이분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의미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성경에서 어긋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단어를 자꾸 쓰다 보면 이 의미를 모르고 단어를 쓰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2단, 3단들은 중보자가 누굽니까? 자신이 예수님이고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 삼지구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엊그제도 모 집사님 우리 교인이에요. 예? 전화가 왔어요. 이게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지금 서너 분이 돼요. 몇 년 전에도 제자 훈련할 때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뭐 나랑 관계된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뭔가 비스무리해 보이는데 가서 뭐 배우고 이래 하면 할수록 목사님 가르쳐 준 거하고 영 딴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2단이에요. 2단. 그래서 그 시로 관계를 끊어냈어요. 근데 어제도 또 전화가 왔어요. 딸아이가 친구가 하나님의 교회 요 삼지구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도 다녀요. 근데 어떤 일로 이런저런 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한다 이러고 뭐 좋은 말씀 있다 하고 자꾸 뭘 보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교회라. 안상홍 정인회로 이름을 시작했다가 안상홍도 안 죽는다 했거든요. 죽었어요. 안상홍도. 죽고 나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 가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어요. 신천지 다음으로 지금 하나님 교세가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보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도 이 땅에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분밖에 없고, 중보자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여기 와야 된다. 여기 와야 구원을 얻고 내 말을 믿어야만이, 내가 말한 교리 이걸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이런 여러분 말은 아예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6번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이유. 예? 구원을 위해서 3가지 일을 하셨고, 사랑이 근거가 되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죠. 그 이유를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이유, 갈로 1번에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굴 대신했어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기 이름 날 대신하여. 자, 시작. 종식이.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자, 자기 이름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술은 고백이 열매입니다. 열매.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 이름 시작. 종식이 대신 죄로 삼으시. 아멘. 죄 없는 분을 죄인 만들어 가지고 그러신 이유는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그 얘기는 죄가 없다.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병을 고치고 말이에요. 방언을 하고 말이에요. 예? 귀신도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 은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속할 수 있나요? 자기도 용서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예? 이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도 성경을 위배하고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이 말들이 왜 그렇게 믿어지고 이해가 갑니까? 설득을 당합니까? 이단의 영이 쉬어서 그래요. 이단의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보고 생각해 어째서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 교회에 빠지느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고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나서 또 이야기 반복해서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 여러분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전도 당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전도한다고 한답시고 하다가 도리어 전도 당해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새빨간 이단들은요, 상종도 하지 말아 있어요. 네? 가까이 하지 말아 있어요. 여러분, 아주 원색적인 이단들이 있잖아요. 네? 가까이 하지 말아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노락질하고 내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빼앗고 구원의 축복을 도둑질해가는, 아니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 영을 맡깁니까? 못 맡깁니다. 맡길 수 없어요. 내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가문 안에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다 연결이 돼. 내가 진리 안에 참 복음을 갖고 진리 안에 있으면 자식들도 참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요 자식들도 끌려가기 쉬워요. 예? 나도 모르게.
오늘 참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인간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요. 공자나 석가모니가 착한 일 하고 공로는 있고 칭찬은 들을 만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마호메트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여러분 문선명도 안 죽는다 해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만희 씨 평등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 이제 이만희 씨 이단 했다가 큰일 난다. 이만희 씨도 죽습니다. 보세요. 안 죽으면 제가 손에 장을 찢은다. 진짜 깨물으라고 깨물어 분다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예? 전에 지난번 강화문 집회 때 여러분 스님 한 분이 그 간증을 했다고 하대요.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들은 얘기예요. 강화문 집회 때 스님이 예수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회심을 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석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쓴 책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에 아들이 죽은 한 어머니의 그 애절한 절규의 그 소리와 고통의 마음을 끌어안고 죽은 아들을 품고 석가한테 달려온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혹시나 이 아들 좀 살려볼 방법이 없을까? 죽은 아들 어떻게 해? 그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석가 하는 말, 마을로 내려가 봐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안 죽는 이가 있냐? 마을에 내려가 보라 해놓고는 어디 안 죽는 사람이 있더냐?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런데 이 스님이요, 어쩌다가 성경을 접했는데 성경은 보니까 죽은 아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살려버렸어요. 스님이 이거의 은혜를 받고서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다. 그리고서는 절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믿고 회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합니까? 이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 저주의 복음, 갈라디아에서 쓰는 바울은 저주의 복음, 예수 외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저주의 복음이래요. 예? 이 복음에 속지 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라고 다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이잖아. 기쁜 소식이라고 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참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갈로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가치. 생명의 무한한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한성.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크게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세요. 갈로 1번에 보세요. 사랑의 넓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리신 파는 사랑의 넓이를 표현합니다.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셨어요. 예수님 때의 세리도, 여러분 그 당시 세리들은요, 히브리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도 만나주셨어요.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왜? 율법으로는 죄인들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그네 외인들, 이방인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구별.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중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지와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딱 때가 되니까 이제 너 나와야 되겠다. 예? 너 이종식, 너 아버지 때 예수 믿은 게 끊어졌는데 너 어머니를 내가 죽을 병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 이제 죽음을 통로로 사용하시고 어머니를 죽을 병에 하나님이 걸리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온 가족 예수 믿고 사남 중에 아들 둘이가 목사예요 지금.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 그렇죠. 온 지구촌 이 지구 땅에 예수님은 차별 없이 예지와 예정된 자들 구별 외에는 차별 없이 다, 그렇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세리라고 해서 구별해서 제외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은 부르심은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할렐루야,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 두 번째,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 이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도망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이거요 제자만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망쳤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도망친 분들이 또 돌아왔어요. 야, 도망치다가 또 돌아오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얼마나 우리가 변덕을 부리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조그만 일이 생기면 주눅 들어가지고 절망하고 막 그냥 흔들리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흔들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포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죠. 이건 사건들 말하죠. 사건들. 그 누구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변찮는 주님의, 우리 다 같이 시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목사님 부르면 1절 끝까지 부르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 사랑하고 오늘 미워하고, 어제는 오늘 뜨겁게 사랑했다가 내일은 또 식은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서.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도망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우리가 품어놓으면 또 도망가고 해도 우리를 따라오시면서까지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 여러분 아니면 우리는요 벌써 사랑을 못 만나고 율법만 가지고 살았으면 벌써 우리는 아마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율법이 앞선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와 이해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 참으심.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요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끝까지 방관하고 그냥 두고만 보진 않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 사랑을 아버지 나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한다. 우리 집에 아가 보니까 안 하던 일을 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어저께서 한마디 탁 떠져. 야 사랑은 한계가 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우리 부모 사랑이 자식이 뭐 죽을 때까지 자식이 사랑하는 거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지만은 이런 그 사랑을 배반하고 엉뚱한 일에 빠져 있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하기 때문에요. 가던 길 막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도의 시간인가 말씀드리면서 사랑과 공의를 두고 말씀드리셨어요. 공의는 사랑을 만나야 되지만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만 구하다가 큰일 나요. 이 땅에 완전하게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나요? 저도 못해요. 예?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같이 사랑 못합니다. 아예 포기하세요. 아니 내가 뭐 예수님입니까? 흉내만 낼 뿐이에요. 예? 애를 쓰고 노력할 뿐이지 난 예수님 같이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 예수님 같이 사랑할 수 있나? 못합니다. 여러분끼리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공의가 살아나요. 같이 살아나야 돼. 내 안에. 예?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나의 부족과 나의 죄악을 자꾸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해야지.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랑. 자 마지막 여러분 갈라서 한번 사랑의 깊이죠.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 용서와 구속의 사랑이 죄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가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죠. 참 이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 마지막 갈로 네 번째, 사랑의 높이. 죄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높이는 높아집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지요? 하늘나라의 공주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아들은 어디 앉힙니까? 저 말석에 앉힙니까? 구석에 앉힙니까? 아니죠. 아들은 어디에? 왕자 공주는 어디에요? 항상 아버지 옆에. 이 오너라 아들아 이 앉으라. 공주야 여기 앉으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진 자 같이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아 네가 내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이런 영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김치 하나 찬으로 식사를 하시더라도 왕자같이 드세요. 예? 공주같이 드세요. 왕자같이 공주같이. 왜? 눈에 보이는, 아니 목사님 찬 하나 가지고 무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됩니까?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 잘하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거, 사랑.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신분. 이게 현실과 좀 갭이 있는 것 같지만 괴리감이 있죠. 그러나요, 여러분 세상의 조건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나 복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 차 하나 공깃밥 하나로 식사를 한다 해도 복음 안에 있는 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와 찬이 하나밖에 없는, 나는 와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러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 하나만 먹고 살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제대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예수님을 연합하고 말씀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분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요. 찬이 하나가 문제겠습니다. 예. 다니엘은요. 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 윤기가 난대요. 고기 먹은 얼굴보다 좋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먹는 것도 피부도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예? 얼굴도 빛이 비치고 예.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이삭은 이삭 이야기 잘 알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번제의 사건이 한 번씩 있어야 돼요. 날마다 뭐 아들 드리는 번제, 이런 아들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예?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이 번제의 사건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사랑 제대로 느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예? 부모님이 볼 때는 그 자식한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렇잖아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걸 부모님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자식 자꾸 얘기해서 첫 직장생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돌려라. 첫 것 다 드리고 그리고 첫 직장생활에 첫 용돈을 가져왔더라고요. 예? 근데 큰 돈이에요.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야, 이 쟤한테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돌려라.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근데 결국은 돌리더라. 결국 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이거 요구하고 저거 달라. 부모도 자식이 그렇게 저거 감당하면 저거 큰 건데 저거 감당하기 힘든 건데 저거 주고 나면 이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돌려버렸어. 돌리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번제 사건 전에 부르심에만 머물러 뿌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희생의 번제물이 되고자 했죠. 자, 우리 질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갈로 1번에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죠. 그렇죠. 예. 등등. 3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증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문을 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왜? 보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다 계시해 놓으셨다. 다 밝혀 놓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사랑. 인생이 아무도 핑계하지 마. 그래서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 하늘과 땅 이게 장마배가 끝나는 무렵에 저는 여러분 장마 기간 동안에 햇빛이 쬐는 거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톡으로 그렇게 너무 행복하다. 햇빛 받으니까 하늘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 안 믿어도 다 햇빛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 빛을 받으면서도 그들은요 햇빛이네 좋다. 예? 산으로 들로 가려고만 하지요. 하나님 햇빛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반 은총에만 묶여 사는 사람은 특별 은총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햇빛 주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할렐루야. 햇빛 주신 하나님 감사. 공기 주신 하나님 감사. 땅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여러분 다 이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증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나를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와 심판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유하고 해방되고 하나님 도리어 심판의 자식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어야지. 이 사랑 소유하고 누려야지. 이 사랑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번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물붓듯이 부어질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